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우시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좋았죠? 네. 걱정이에요. 비도 좀 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비바람도 좀 치고 폭풍우도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그죠? 증평은 안 그렇구나. 우리 인생살이에도요, 많은 고난이 와야 성경도 풍성하게 깨달아지거든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깊이가 없어져요. 예, 너무 얇아져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 말씀 들으신 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어렵고 내 인생이 왜 이럴꼬, 나는 왜 이럴꼬,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꼬 하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요, 혹시나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저것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말씀 듣고 나니까 야, 이곳에 진리가 전해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전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이화여대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은 여자분이시고요, 남편은 고려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스카이죠. 두 분 다 아주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매님이 되셨는데 이분이요, 얼굴이 정말 예뻐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는데요, 이쁘세요. 근데 이분이 왜 구원을 받았냐면 자기는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얼마 있으면 나이 먹으면 이 얼굴이 다 쪼그락쪼그락해지면서 늙어가서 추하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찌해야 될꼬.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좀 갖다 들어봐 하고 이렇게 준 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예요. 옛날에는 비디오로 우리가 복음 전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7편까지 있는 거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순복음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가보고 안식교회도 가보고 이 집안 저 집안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면은 이것도 아닌데, 다니다 보면 이것도 아닌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장로교 쪽에다가 적을 두고 이리저리 헤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 가면은 완전히 황무지거든요. 제가 이집트부터 이스라엘로 이렇게 건너가 봐서 아는데요. 정말 풀 한 포기가 정말 없어요. 네, 정말 황무지거든요. 그 유다 땅에 그 물도 한 방울 없는데 거기에서 사슴 한 마리가 하필이면 그 광야로 나왔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 갈증이 난 데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 막 40도, 50도 막 기본으로 막 올라가 버려요. 온도가. 그러니 그늘 밑에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아주 죽는 거예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슴 한 마리가 그 뛰어다니는데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얼마나 찾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탁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1편 말씀을 딱 듣는데 뿅 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찾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하면서요. 원래는 하루 2시간씩, 그때는 막 2시간 반씩 했어요. 설교를 저는 2시간만 했지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25년 전 이때는요, 2시간 반, 3시간 반 막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그 지금 다들 너무 이렇게 적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2시간 반짜리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간 하루에 한 편씩 일주일을 들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계속 안 쉬고 7회를 다 듣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분이. 예? 참, 우리가 들은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로 어떤 분한테는요, 생수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확실해요. 그 딱따구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생각나세요? 벌써 까먹었나? 야, 나는 그거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그 딱따구리 골이 어떻게 뒤로 가냐, 이게. 예? 참, 그 완충장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카멜레온 생각나세요? 카멜레온? 그 안경 색깔별로 다 바뀌어버린 거? 야, 나 그거 정말 신기해요. 혀가 막 자기 몸통보다 2배나 더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기적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책이야, 좋은 말씀만 기다려 있지,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배워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또. 그죠? 이스라엘 갔다 온 거는 어디 갔다 온 거다 똑같다고요? 천국 갔다 온 거랑 똑같고 지옥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바코드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핵무기도 이미 사용했죠.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었죠. 난리 났잖아요. 시제에 있잖아요. 성경이 나온 대로. 지금 굶어 죽는 것도 땅이 쩍쩍 갈라진 것도 우리나라도 지진 있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린 것들, 이런 많은 증거들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걸 어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부정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눈 깜짝일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돼 있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진리를 만난 사람들끼리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함께 계시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 이 동네는 안 귀해. 나만 귀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어쩌다가 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기적이에요.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벌써 이제 구원받은 지가 25년이 됐는데요. 정말 25년 동안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요, 물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물려요? 밥은 평생 먹어도 또 맛있죠? 네, 반찬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긴 한데, 네,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잖아요. 항상 먹어야 돼. 그리고 안 먹으면 생각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요, 평생 들었어요. 제가 나이 30에 구원받나? 31에 구원받았나? 그때 구원받은 지금 나이가 55이 됐잖아요. 내 젊음이 다 여기 있죠, 그죠? 그게 지칠 줄 모르고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런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또 성장해 가고요, 이렇게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반석.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 믿음의 반석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반석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지요? 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어쩐다 그랬어요? 까먹었구나. 심하니라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한데 얼만큼 심하냐면 지옥에 갈 만큼 심한 거예요. 예? 지옥에 갈 만큼 심한 거예요. 사상 누각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런 그릇들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어느 분은 구원받았는데 정말 귀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냥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제일 쓸까요? 여러분, 금그릇 많이 써요, 안 써요? 1년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 그러죠? 아니면 대사 치를 때는 한 번 나올 뚱 말 뚱. 그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내놔요. 그죠? 은그릇도 그래요. 그런데 질그릇은 어때요? 질그릇, 우리가 먹고 있는 그릇들이 다 질그릇이에요. 그죠? 예, 오늘도 아마 그 점심 먹을 때 내놓은 건 다 질그릇일 거예요. 예? 그게 우리예요. 그죠? 예, 우리. 그 중에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은요, 누구나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믿음의 반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였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 죄도 지고 갔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내 죄도 다 용서했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은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죠. 까먹었나? 네, 그죠?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해버렸는데 앞으로 내가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산다 해도 사지도 못하죠. 산다 해도 그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내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가 용서 안 되면 뭘로 용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내일부터 지을 죄는, 아니 오늘 이후부터 지을 죄는 용서를 못 받았으면 우리 날마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미워하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오늘도 남편이 한마디 해가지고 미워하고 나왔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인데 그 죄를 안 짓고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살 수 있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용서하지 못 받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해놨는데 또 용서해달라 그러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래서 나같이 지옥 갈 사람도 여기에 구원받았다 그랬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거든요. 이제 지옥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누가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지옥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어제 또 배웠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어요. 동쪽하고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하고는 영원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를 못 가요.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에 다니는 사람은 또 무슨 연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연옥은 무슨 연옥이 있어요. 죽으면 딱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쫙 갈라지고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한 없어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일생은 필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 진시 황제도 49에 죽었잖아요.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었어요. 죽어야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니까 죽고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심판 받는데 무슨 심판 받냐면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두 눈에는 쌍불을 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발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구냐면 신앙에 손해보는 사람이 가장 바본 거예요. 그러겠죠? 왜요? 저는 이제 6,886일 남았어요. 내 인생 70까지 딱 마치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상급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날짜에 나는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주님 일하다가 가게. 정말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정말 이 복음 전하다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다가 탁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다 복음 한번 탁 전하고요. 복음 딱 끝나는 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 하루하루 가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정말이에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 말을 다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그러겠죠?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후에는요,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생명이 전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후회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없어져 버리면은 예수님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죠. 그러면 영원히 멸망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나 천국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됐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마디로 천국을 주노니 그 말이에요. 천국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안 망해요. 이제 살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핏값으로 샀는데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어제 까투리 엄마 보셨죠? 못 보신 분도 계시구나. 네. 그 곰이 와가지고 까투리 새끼들 그 있는 거 이렇게 뺏어가려고 싹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걸 까투리 애미가 봤죠. 쫓아와가지고 막 주둥이로 확 조아버리잖아요. 그냥 놓고 도망가잖아요. 곰이. 그죠? 여자는 약하다.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새끼를 다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까투리 한 마리도 곰하고 덤벼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안 뺏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뺏기겠어요? 가망 없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안 뺏기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우주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갈 수가 없다. 맞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지 몰라요. 이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거저 준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중요해요, 안 해요? 이 공기 중요해요, 안 해요? 돈 좀 내고 쓰실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공기를,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요. 너무 중요한 건 공짜로 줬다고요. 요즘 물 사 먹으니까 쉽지 않죠? 네. 물도 원래는 공짜로 줬어요. 근데 세상이 다 낡아져서 그렇지. 너무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줬어요. 물을 만약에 사가지고 쓴다 그래봐요. 여러분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런 것들 다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도 공짜로 준 거예요. 거저 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줬다고요? 거저 줬어, 거저. 에? 거저 줬단 말이나 공짜로 줬단 말이야 같은 말이죠. 막 거저 준 거예요. 갖다 먹어라 하고 막 거저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저 준 거예요, 거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로 가요. 공기를 그냥 마시듯이. 구원받는 것도 거저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리고 거저 줬는데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 그 말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구속함을 입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속죄함 얻었다, 대속함을 입었다, 거듭났다, 또 천국 가게 됐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거저 받은 거예요. 2장 8절도 보십니다. 2장 8절. 2장 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해놨어도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믿어야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신 거였구나. 나는 인제 알았네. 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거저 준 거라 그랬죠?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것은 내가 뭘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선물을 받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주워. 예? 꼭 빚 갚는 것처럼. 예? 자기가 받을 거 딱 받고 나중에 고마웠을 때 당장에 주지 말고 좀 나중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게. 그죠? 근데 뭘 받자마자 막 같이 막 보답하는 양으로 나는 받고 못 살아. 그러면 바로 줘버리지 말고요. 조금 지나다 줘야지 참 고맙잖아요. 보답하는 것처럼 막 해버리는 거 말고. 근데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남이 주었을 때, 여러분, 선물 하나 큰 걸 받았어요. 정말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사양해야 돼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뇌물은 받으면 안 돼요. 그죠?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니까 그 뇌물은 받으면 잘못하면 코가 끼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뇌물은 받으면 안 되지만 선물은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내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남의 거예요. 그게 받으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게 주는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보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는데, 이 생활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탁 죽어버리면 천국 가버릴 텐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전해주는 것을 열심히 하면 상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생활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거든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 가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을 만나러 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하든지 원소로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완전히 이 몸과 영혼이 합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화다 그런데 영육 구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못 찾을지 몰라 시간이 없어서 이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 이 세상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 끝둥이의 죄까지라 그랬죠?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지고 가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이 영혼 구원, 영육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변화되는 그 영육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와 상관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공중재림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의 삶인데 오늘 이제 배워볼 것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화의 삶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제 그제 구원받았던 어제 구원받았던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이제 정리됐네 하고 또 오늘 또 구원받을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었던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있었어요? 마귀하고 관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들아 그 말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그 말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가라 그 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안 되면 복종해 가는 그 마음으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그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내 신앙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함께 교제돼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형제 자매라 그래요. 형제 자매. 왜 형제님 자매님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 주님, 주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들이면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타 계신 거니까 자매님! 그런 거예요. 그 옆에 버스 타고 있던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어찌하실꼬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세상 사람도 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도 큰 허물이 안 되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어머니라고도 해주고 할머니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한테는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불러드리시는 게 참 좋겠죠. 연배가 좀 비슷하면은 형제님, 자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귀한 단어가 형제, 자매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형제, 자매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아, 날마다 만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세대. 그죠? 1년에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만난 분도 있고요.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함께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님들은 이번 일주일 내내 보셨죠?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구역 모임, 주일 계속 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는요,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 귀한 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요,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는 장, 광, 고가 같다고 돼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랬어요. 그래 봐야 얼마 안 커요. 우리는 인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체적이 달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조그만 하잖아요. 아이고야,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다시 배워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늘과 땅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이 있고 새로운 땅이 또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도시, 하나의 시티, 네, 하나의 시티. 그 도시가 장광고가 같은 황금 도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위에 도시가 하나 건설됐는데 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이 다 닫혀져 있으면 답답하겠죠? 예? 그죠? 천국 문이 다 닫혀 있어.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지요. 깝깝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주문으로 해가지고 한 면에 세 문 달아놨는데 진주문이 다 열어놨다고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빛이 돼가지고 등이 돼가지고 함께 계시고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달마다 실과가 따로 맺히는 그런 실과가 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죠. 우리의 종로로 다니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다 수종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구경 가고 싶다 그러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 나와요? 못 나와요?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7, 80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와,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가봤구나. 정말 좋은 곳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7, 80년 사는 곳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는 살려면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죠? 7, 80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과학의 극치, 예술의 극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를 누가 간다고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거기를 가리요? 그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없다고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뭔 일이 있다고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탁 붙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이 또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이 빛나는 거죠. 제가요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는데 못 치고요. 근데 평생에 피아노 한 곡도 내가 못 치고 죽으면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독학으로 찬송가 405장을 연습을 했어요. 지금 치라고 못 쳐요, 제가. 치라고 못 치는데 제가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한 곡을 띄긴 띄었어요. 지금 치라고 또 못 쳐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쳤어요, 정말로. 근데 하다 보니까요, 다른 데는 쉬운데 어떤 한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연습했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나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로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는 그 기간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성장했을 때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그리고요, 산에 갔는데 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나요.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나요?
돌에 물이 부딪혔을 때만 소리가 나요? 그럼 물은 고생이에요, 안 고생이에요? 물은 고생이에요. 고생 소리가 쫄쫄쫄 소리 나는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소리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죠? 별로 없구나. 고생이 많으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느라고 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잘 이겨내셔야 돼요. 특히 신앙 안에서 문제가 생길수록 그것은 귀한 소리인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고난이 없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저도요,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을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도요, 성경 시편을 우리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계속 성경 읽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읽는데요, 시편 읽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이에요.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뭐 그림 하나도 없잖아요, 책에. 그죠?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때는요,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경 자꾸 울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런 적 있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경이 귀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이만큼 하나 준 것이 여러분한테 좋겠어요? 성경 한 권이 더 좋을까요? 참말로 그럴까? 금덩어리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횡재하는 건데, 야, 이거면은 빚도 다 갚고, 집도 하나 짓고, 차도 하나 사고, 누구도 좀 가난하니까 좀 빌려주고, 어디다 별장도 하나 짓고, 너무 좋겠다. 그 생각 들죠? 생각 안 해보셨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네. 그런데요, 이 금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순간 누가 눈을 번쩍일까요? 도둑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 됐대 하고 그때부터 뜯어먹으려고 날마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 한 통 안 했던 사람도 그때부터 계속 전화 와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왜? 뜯어먹으려고. 네? 골치 아프기 시작해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부자들은요, 오히려 돈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정말이에요. 누가 좀 빌려달라고, 아니 돈 없어, 그때 땅 사버렸어, 그때 집 사버렸어, 돈 없다고 막 거짓말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요, 사실 금덩어리보다요, 여러분 정말로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줘요? 금덩어리가요?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행 갈 때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금덩어리는 다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제는 금덩어리예요? 성경이에요? 아직도 성경 아니네.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수가 있어요. 물론 욥처럼 연단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못해서 징계가 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죠? 수요일 날이면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개꾼하고 같이 개모임하러 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게 징계예요. 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개꾼하고 같이 가면 되겠니? 에?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귀한 말씀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가요 군생활을 한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훈련이 오면은요 교회를 못 가요. 그럼 수요일 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면은요 저쪽에 우리 교회 있는 데인데 가고 싶. 교회 가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 오면 뭐 특별해요? 뭐 맨날 보는 분들 또 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요. 어느 날은요 주일날인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주일날 말하고 교회를 또 갔어요. 하여튼 교회밖에 몰랐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교회가 가고 싶어하니 막 그러죠. 왜 그래요? 이 안에 오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보지 말고 그래서 주님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의 맵니다. 징계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맴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너는 좀 매를 좀 맞아야 하고 몽둥이로 치는 수가 있어요. 저도요 막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징계도 받았어요. 세상에 고속도로 가는데요 3중 추돌 사고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보셨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요 3중 추돌 사고 나면은요 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뒤를 이렇게 보니까요 백밀러로 보니까 차들이 막 수백 대가 막 뒤에서 막 몰려들었는데 막 기겁을 하겠더라니까요. 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봐요 난리 나요. 예? 저같이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징계하시더라니까요. 겁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쫙 돋아요. 살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뭐하기 때문에요?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은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어요. 징계를 하신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게 좀 철이 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들었냐? 그러면서 그냥 그러신 거예요. 막 대상 포진도 와가지고요, 막 죽다 살고요. 예. 하여간 징계가 떨어지면요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어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무서워요. 그래서요, 그 징계 받으면 복은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성경은 많이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은 어지간하면은 잘 사세요. 괜히 두들겨 맞고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큰실히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또 깨닫고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랑의 매가 있어요.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왕자가 된 사람은 왕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자답게 생활을 못하면 매를 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매가 필요한 거예요.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죠.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있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 교제한단 말은 펠로우십이에요. 사귄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가 대화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고 어떤 일이 복잡한 고난이 왔을 때 에이, 교회 안 나와버려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구원을 받은 교회가 내 교회인 겁니다. 예? 구원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나 이제 천국에 간다 하는 그 교회가 내 어머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가 내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 교회는 다 가짜였던 거예요. 왜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요,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겠어요? 엄마 젖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엄마 가슴에 달려 있죠. 아기가 탁 안으면은 바로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안 버리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안 버리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엄마밖에 모르죠. 네. 그리고 젖 먹고 자고 젖 먹고 자고 버리고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래요. 맨날 자요. 그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막 배로 커버렸어요. 그죠? 이 교회가 그래요. 이 말씀을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은요, 오늘이나 내일부터 또 이 말씀을 또 들으세요. 네. 또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듣고 한 5번 들어요. 한 5번을 들으면은 진짜로 이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그런 교회인지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도금해 놓은 것은 겉을 딱 자르면 뭐가 나와요? 쇳덩어리나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이 나와요. 그죠? 근데 진짜 순금은 어때요? 자르면 자를수록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배우신 분은요, 이번 주부터요 또 들으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TV에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도 볼 수 있고 시간만 나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인터넷에 다 깔려 있고 TV에도 다 천당 밑에 900당이가 있어요. 에? 천당 밑에 900당. 그 TV 900번 채널을 틀면은 원래 TV, KTTV 900번을 틀면은 거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900번. 에? 그 틀어보시면은요, 얼마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면은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다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들어보세요. 뭐 TV니까 뭐 켜놓고요. 밥 먹으면서도 틀어놓고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예? 자면서도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요. 내가 어쩌다 이 말씀을 배웠을까.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됐을까. 정말 감사하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찬송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찬송가를 부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가 차례 목록 한번 봐보세요. 찬송가 차례 목록. 예. 찬송가 맨 앞에 차례 목록을 한번 보세요. 차례 목록에 보시면은 제목 분류해가지고 예배,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천국, 성경, 교회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구원, 우리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구원 해가지고 구원이 182장부터 219장까지죠? 그러면 182장 한번 봅시다. 182장. 거기에 보니까 속죄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밑에 보니까. 속죄. 그죠? 예. 네. 이 찬송가도 유명한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오래 다녔겠죠? 돈도 많이 바쳤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신데요.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아내 되신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하도 가자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은데 이런 교회도 있었네? 한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자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자기 교인들을 몇 명씩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새로 온 분들은 다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가. 근데 이 장로님 구원을 못 받아. 또 생활하다가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또 말씀 듣게 너무 좋아. 다 구원받았다 좋아하고 또 가. 그래 또 갔다가 데리다가 또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못 받아.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났어. 이제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데 자기만 못 받아. 자기 남편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번 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교회당에서 집에 오면서 계속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불러봐요.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죄를 내 죄를 내 죄도 씻었네. 이래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이게 유명한 찬송가예요. 이게 이 찬송가 그렇게 불렀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에? 맨 윗절만 부르니 깨달아지겠어요 이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원하고만 있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밑에 절 불러보니까 내 죄를 니은이잖아요. 이미 씻어놨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죄 다 씻어놨는데 그래 지금까지도 장로나 된 사람이 그래 그것도 몰라가지고 계속 그까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찬송가요. 이 차례 목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가사를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예? 그 다음 장도 봐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구원받은 후, 그 말이에요. 184장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 장 185장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186장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해놓고 나로 오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찬송가는 구원 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구원도 못 받아놓고 찬송가 목소리는 커가지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감정 섞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저 많은 교인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듣고요, 일주일 듣고 나서 딱 깨닫고 나서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가사가 이런 가사였냐고, 내가 이거 그렇게 좋아하고 불렀는데 이런 것인지를 몰랐다고,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게 눈 떠진 거예요, 그게. 소경이 눈 뜬 거예요. 그게. 참, 이 말씀이, 이 금쪽 같은 말씀이요. 참,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를 적은 것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어느 귀신한테 끌고 갈지 몰라요. 그 징계가 있어요. 죽으라고 맞아요. 보세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좋아 보이죠? 집 나갔어요. 부모를 버리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부모님. 아이고 좋다. 나가자마자 뭐가 와요? 이 맹수가 달려듭니다. 아직도 몰라. 됐다. 우리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저럴 수 있겠죠? 혼자 좋다고.
집 나가면 곰고생이요. 그렇죠? 예. 우리도요, 곰새끼처럼 이렇게 교회 떠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맹수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 탁 붙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탁 의지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럼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꼭 우리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닌데 천국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을 걸었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을 걸었어요. 네? 이 모든 걸 다 걸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시행하리라 그랬고, 15장 16절을 보십니다. 15장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했다 그 말 속에는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교회를, 거듭난 무리, 그 교회를 택해놨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있다는 예정된 시간이 있죠.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온 분들은 택함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안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까지 말씀 듣고 안 오신 분도 계시죠. 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알면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받게 해주겠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건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저 영혼을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건강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누군가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분들이 계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봉사장님부터 해서 모든 이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일 해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또 부지런히 하고, 또 봉사하는 일도 함께 마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당장에 내가 전했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그분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내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봅시다.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걸 한번 보십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놀랍죠? 야, 14만 6천 명. 엄청나죠?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요? 안 되겠어요? 예? 증평이 몇 명입니까? 증평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만? 3만 7천 명. 한 10,000명만 전도할까요? 예? 한 10,000명만 해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부지런히 전도하셔가지고요. 정말 증평 지역에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에게요, 우리는요, 전해주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버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서 하고 끝나버려요. 교회 나오세요 하고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TV 900번을 듣든지 유튜브로 해서 성경 강연에 보기만 치면은 그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은 구원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라가 아니라 정말 저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면 그분들이 정말 곤고한 영혼들을 받고 보고 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생활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지 만들어서요, 저는 이 제너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이 질문,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도 지금 명함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은요,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하러 나가서도요, 뭐 명함이니까 쪼만하니까요,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요즘 하도 구원받았으며 구원이 유행이 되니까요, 제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좀 바꿨어요.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TV는 900번, 유튜브 성경 강연에 보기, 제 연락처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도요, 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14만 6천 명은 안 될지라도 14,600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며칠 남지 않은 내 인생,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요, 참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런 귀한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증평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 제식을 잠깐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